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질서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중심이 되는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럴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라고 그랬죠.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심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관사를 하되 했고요.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특별한 몇몇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대하면서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동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담한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중직자 몇 분이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미 자신들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괜히 모르는 사람 교회에 전도돼서 와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새로운 사람 교회 들어와서 그런 불협화음 일어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고,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너무 황당한 말이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 와서, 이상한 사람들 와서 교회 시끄럽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 마음, 조금은 이해는 가지만 굳이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인 거죠.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밥 먹고 사우나 가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친목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친목 생활하는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남선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파주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비석이 이렇게 딱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 초아의 봉사하고 써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초아의 봉사? 로타리 클럽이 초아의 봉사 그렇게 해놔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봉사를 하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로타리 클럽은요, 가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광고하죠. 그리고 자신의 모임의 모토가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라는 사람, 교회 사람들이요, 우리끼리, 우리들만 재미있게 사우나 가고 밥 먹고 여행 다니면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만도 못한 겁니다. 로타리 클럽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세상 클럽만도 못한 거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참된 교회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나에게 찾아오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첫째로 권한다. 첫 번째는 1번이 아니라 무엇보다도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판톤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판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판톤은 all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기도의 다른 표현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별로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다른 단어로 쓰여 있으니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간구라는 데시스는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기도는 프로세우케인데, 프로스는 뭐뭐 앞으로이고요, 유코마이는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앞으로 가서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엔툭시스인데요, 인터세션, 중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보기도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도구는 기도의 한 방편이죠. 네 번째,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유카리스트,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네 가지가 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2절에 보니까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세상의 권력자들, 사회 지도층들,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강요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들이었죠.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세상 권력에 굽신거리거나 편을 들고 줄을 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수 잘 믿으려고,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믿음의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권력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사회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나 다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야 모임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지식인과 비지식인, 종과 그리고 주인, 자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정말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일은요, 다른 공동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감사합니다. 뒤에까지.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게 찬양해 놓고 당신은 말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오나? 어느 누구나 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만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안 친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모든 사람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곳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에게 뭐 예수가 필요할까? 아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예수가 필요한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말고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옷을 던지고 증인으로 선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울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바울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누가 됐다고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리새인만 고집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돌을 맞아도 여전히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져받기에 자기가 돌에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라는 사람 예수 믿으면요, 정말 간증이 커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 사람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영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한영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해주셨어요. 저런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에 저렇게 부족한 사람, 주님 저렇게 부족하니 저 사람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기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도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데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예수 믿는데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사람 우리 눈에 띄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중보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우리의 보이는 사람 몫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아우 저 사람 뭐 교회에 왔어, 왜 예수 믿는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 눈에만 신경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그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겨우 그 사람 겨우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사람 어서 모시고 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못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바울같이 저런 나쁜 놈이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요, 저렇게 못된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안에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여신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이 있고 키가 굉장히 훤칠하게 크죠? 두 팔이 있죠. 두 팔이 보이십니까? 두 팔 양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방울같이 맺힌 게 보이시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 가슴입니다. 가슴이 굉장히 많죠. 24개나 있어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가슴이 24개나 달렸습니다. 이 여신을 가장 많이 숭상하죠. 이 에베소라는 지방은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매년 5월이 되면 이 가슴의 수와 같은 24명의 여자 사제들이요, 흰옷을 입고 앞장을 서고요, 그 뒤에 남자 사제들이 따르는데요, 그 남자 사제들은 자신의 고환을 다 떼어서 아데미 여신에게 갖다 바친 남자 사제들이 그 여자 사제의 뒤를 뒤따릅니다. 그리고 크게 도시를 행진하게 되죠. 그리고 구석구석을 다 행진한 다음에 모여서 소를 잡는데요, 24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줍니다. 정말 희한한, 해괴망측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죠.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기에 어느 도시보다도 여성의 지위가 되게 신장된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여성의 그 지위가 신장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 산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이었죠. 이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 발칵 뒤집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렵게 했다고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유출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높은 지위의 신으로부터 그 하등의 신들이 조금씩 유출된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1원자로부터 조금씩 하등한 신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유출한다는 그 개념에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우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서 아담이 나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출됐으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상기시키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성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은 여성이 하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인 것이죠. 남존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교회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8절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러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할 때에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분노와 다툼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기도하고,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예배하고,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한 몸 이루어 화목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어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죠. 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역시 교회에서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 단정하게 섬김과 순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여성을 무시하거나 격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말을 미혹에 빠지고 나서부터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지위를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란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성 지자 드보라가 있고요. 나라를 구한 에스더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성 제자들도 있고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요. 겐그레아에서 베베 집사가 여집사도 있죠. 수많은 교회의 여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여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해 왔죠. 한국교회 역시 여자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한영교회도요, 여성이 있었기에, 여자 성도가 있었기에 한영교회가 부흥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고무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김옥인 장로님도 계시고 또 김한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요번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 되신 우리 김혜숙 권사님 또 장로로 피택된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못 배웠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훨씬 더 잘 배우고 여성 지도력을 많이 사회에서도 펼쳐내고 있죠. 교회에서도 이제 여성 지도력을 펼쳐낼 때가 있어요. 될 때가 되었습니다. 펼쳐낼 때에 질서 있게 모두가 화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결코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질서 있게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을 질서 있게 남자든 여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믿음으로 올곧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쁘게 남자와 여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